샬롬.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성격이 DI에서 SC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제 성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D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그냥 제가 원래 그 단어 뜻이 성격 유형입니다. D는 일 중심이고 사역을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D형이 그 D형이고요. S형은 앞에 서는 거 별로 잘 하지 못하고 뒤에서 잘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관계 중심. 제가 D형이겠습니까? S형이겠습니까? 자, D형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목사님은 앞에서 뭐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고 뭐 사역도 이렇게 하시고. D형.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우유부단하고 사람 뭐 형편들 살피고 그냥 S형. 저는 이거 나쁘고 좋고 없습니다. 뭐 어디 손들면은 뭐 어디 붙잡혀 갈까봐. 제 성격은 D형과 S형을 나눴을 때 S형입니다. 일에 대해서 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일 중심에서 D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별로 기분 생각 안 해요. 앞에 섰다면 요거도 먹어도 다 끌고 가고, 리더들 중에는 이 D형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D형이고, S형인 사람이 만약에 리더로 설 때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편 살펴보고 저 형편 살펴보고 이 일 맡기려고 해도 제대로 못 맡기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모세의 성격이 DI에서 SC. 그러면 또 하나 남았죠. 자, 두 성격이 또 있어요. I형은 뭐냐면은 좀 즉흥적이에요. 받아가고 싶다 하면 지금 받아가요. 어느 받아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즉흥적인 성격 반대 뭐냐면 신중령이 있어. C라고 하는데요. 가려면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I형은 막 즉흥적이고 계획이 조금 잘 없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대신에 분위기를 막 띄우는 데는 잘해요. 그런데 이 C형은 계획이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 잘 가지도 않고, 계획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해하고. 자, 제가 I형일까요? C형일까요? I형 손 들어보세요. 즉흥적이다. 그러니까 대충 한다 이런 뜻이죠. C형일 것이다. 신중하고 막 계획을 철저하게 잡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I형입니다. I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목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회자를 잘 아셔야 돼요. D형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지만, 사실은 S형 중심인 사람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I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계획이 별로 없지만 항상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이렇게 협조도 잘하고. 근데 C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설교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 그러면 C형인 사람은 설교 토 하나하나까지, 제 동료들 중에도 새벽 1시까지 설교 원고 고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금요일 설교 다 끝내요. 그리고 토요일은 마음 편하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 안 보잖아요. 지금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도 해. 그래도 내한테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때로는. 자, 제가 I형입니까? C형입니까? I형이에요. 신중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막 계획을 철저하게. 물론 30대는 제가 D형도 되고 C형도 됐죠. 왜냐하면 그때는 또 사역 자체가 제가 밑에서 막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끌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이가 이래 보니까 이게 성격이 바뀌는데, 모세도 보니까 옛날에 DI였어요. DI. 나서서 내가 뭐 하겠다고. 그리고 I는 뭐라고 했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괴롭힘 당하니까 못 참아가 어떻게, 일단은 죽여놓고 보는 거야.
만약에 C형이었으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앞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없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실패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40년이 흐르면서 양과 함께 그냥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S형으로 바뀌어버렸어. 앞에 뭔가 나서서 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양이나 돌보면서 양 아픈 데 없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또 주제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데 지금 몇 번이나 거역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신중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족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 속에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고민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내가 당당히 나아가야지 하면서 자신 있게 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보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죠. DI에서 SC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SC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말고 우리가 3장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모세가 즉각적으로 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꿈꿨던 그 일입니다. 네,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내가 누굽니까? 지금 나이가 80이 되었고 이제 저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내 양이 아니고 우리 장인 어른의 그 양을 내가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누구나 아마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데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진 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고 내 주위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옛날에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저희 부르심 앞에 신학대학원 1학년 이제 입학하면서 참 저도 그때는 좀 신중했잖아요. 그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 신학을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분들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참 결정한다는 게 저도 청년 시간을 지내면서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단순한 그 마음이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교 신대원에 입학했잖아요. 그죠? 제가 3일 만에 포기했잖아요. 헬라 히브리 하다가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 출신들은 그래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일반 대학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가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3일 만에 제가 포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제가 1년 뒤에 놀다가 그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확신이 있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신나게 놀았잖아요. 또 그때 나이가 27이에요. 그 당시에는 27이면 벌써 취직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집에서 가방 들고 항상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아시죠? 제가 고시 공부하는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제 마음은 이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가, 놀다가 그냥 시험 쳤는데 또 총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서 이 길을 가는데 첫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죄송한데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 선배들과 함께 2,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 한 학년에 800명 정도고, 이제 3학년까지 83, 24 맞죠? 2,400명이 이제 개강 수련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인맥이 있어.
이 신학교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자고 막 하는데, 저는 대구에서 이게 참 죄송합니다, 그 촌놈 비슷하게 혼자 탁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서글픈 거야. 근데 첫 수련회 딱 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이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 기억납니다. 항상 그때 막 찬양 인도하시고 집회를 참 이제 인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층에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또 유명하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인도하는 또 팀이 와서 또 하는구나 하는데, 자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목소리 아시죠? 할렐루야 하면서, 흉내 못 내겠네. 우리 솔찬이는 잘 내는데.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이 딱 꿇어지더라. 찬양이 아니고 그냥 무릎을 딱 꿇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또 이상한 쪽으로 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주시냐면 제가 알고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다 계획해놨다고. 네 배우자까지 계획해놨다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만져주심을, 그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와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저 진짜 평생에 몇 번 느끼는 그런 있잖아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저 같은 게 뭔데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3장부터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가도 이 백성들이 옛날에 나를 믿지 않은 것처럼 안 믿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요. 여러분, 던졌을 때 뭐가 됐습니까? 청년아, 모세가 지팡이가 있었걸랑? 하나님이 야, 모세가 잘 못 믿으니까 그 지팡이 던져라고 했을 때 지팡이 던져서 뭐가 되었어? 오, 역시 목회자 되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이 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잡아라고 해요. 어디를 잡아라 했는지 아십니까? 뱀머리를 때리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아보셨어요? 절대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탁 해가지고 물어버리죠. 그런데 모세에게, 야, 저 뱀 꼬리 잡아. 당시 뱀이라는 것은 바로 왕을 상징해요. 그 머리에 쓴 것이 뱀 모양이에요. 그 혹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집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뱀 뭡니까? 형상에 요걸 써요. 즉 말해서 뭐냐면 뱀꼬리를 잡겠다는 거야. 근데 그 잡는 게 용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뱀꼬리를 잡을 수 있답니까? 아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의 손을 어떻게 해봐라? 앞에 다 나오는 말씀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손을 품에 한번 넣어보라고 해요. 넣었습니다. 뺐습니다. 빼라고 해요. 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손이? 예, 나병이 났는 거예요, 나병이. 또 다시 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과 같은 상황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또 자신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또 핑계대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전 말도 못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계속 있어요. 핑계가. 저 같으면 됐다, 그래 네 안 가고 아론 보낼게 라고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적도 보여줬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적도 보여줬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말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 댈 때 있지 않습니까? 난 말도 못해요. 죄송한데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저 말 못해요. 또 속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말 잘 못해요. 제가 청년 때 별명이 침묵이에요. 침묵. 말 잘 하지 않아요.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모든 소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잊으셨겠지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과 함께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하려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애굽에 가서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뭘 주셨어요? 난 말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지팡이 이거 하나 주고 지금 뭐 하락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 지혜가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라는 이 말이 맞다라는 거야. 옛날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저 뭔가를 들어서 쳐죽이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이 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또 들어주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짜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제 같으면 이 정도 말했으면 아이고 이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도 들어주셔요. 그냥 그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문 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야 그것도 모르는 꿀밤 주는 하나님 아니셔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준비했어. 그래? 야 이것도 내가 다 준비되었어. 모세가 이렇게까지 계속 시험처럼 막 치밀하게 막 은밀하게 나 이런 거 하나하나 지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읽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주님 좀 보낼 만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드디어 노하셨어요. 노하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화냈다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말을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하느냐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나이 80 상관없어요. 아니 100세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저 사람 손에는 뭐가 있나 라고 보는데 그 사람 손에 지팡이만 있어도 그 지팡이를 들어서 주신다면,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잘 못해요. 나 저것 때문에 잘 못해요. 나 이거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팡이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도 물론 쓰시겠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순종하는 자 대신에 어떤 마음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었던 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노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야 아론 붙여줄게.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붙여줘요. 사람까지. 물론 이것을 몰랐어도 딱 가면은 다 예비되었겠지만 모세가 지금 긴 시간을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나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 이것도 준비되고 이것도 준비되고 이것도 준비되었고 걱정하지 마.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손에 잡은 게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지금 가진 거 없는데요.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그냥 네 양치면서 때로는 힘들 때 지팡이 그 역할이 뭡니까? 아시죠? 지팡이. 우리 어르신들이 왜 지팡이 짚고 가요? 의지하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때로는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담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 하면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거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거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소망, 비전 잃어버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들고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입술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